오늘은 이제 하나님은 지극히 자유로우시다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자유로우시다. 자유롭다의 반대말은 어딘가 이제 묶여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종살이한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어딘가에 매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표현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하기 싫어도 직장 생활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매인 거거든요. 왜 매여 있습니까? 내가 뭔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생계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자유롭다라는 말은 이런 모든 내가 아쉬울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으세요. 그래서 무엇에도 속박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바대로 행하세요.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깡패구나. 폭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저지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자유로우시지만 자유롭다고 해서 결코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로우심은 하나님의 다른 성품들과 절대로 어긋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성품이란 A부터 Z까지 플러스 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이쪽에서 볼 때는 빨간 빛이 보이고 이렇게 볼 때는 노란 빛이 보이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속성들은 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다이아몬드에서 어느 일부분을 파내어 버리면 더 이상 이쪽에서 봐도 아까의 빨간 빛이 나오지 않고 이쪽에서 봐도 아까의 노란 빛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 하나라도 훼손이 되면 다른 모든 속성들도 다 함께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유로우시되 당신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 안에서 자유로우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당신의 뜻대로 행하세요. 당신의 뜻대로. 어디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자유롭게 자기의 의지대로 행하십니다. 지극히 절대적이시고, 절대적의 반대말은 뭐일까요? 상대적이다라는 게 되겠죠? 상대적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게 있을 때 그와 비슷한 수준의 뭔가가 있을 때 상대적이다라는 말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이란 말은 그런 상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 독보적인 존재시라는 거죠.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과 비견될 수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불러 애굽으로 구원해내라라고 이제 명령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자기 안 가겠다 그래요. 나는 말도 못하고 내까지 있게 간들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얘기하죠. 모세가 원래 애굽에서 어쨌든 그 양자이긴 했지만 왕자로 자라났었죠. 그러다가 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고 있는 걸 중재하려고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중재한다 그래?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 저번에 보니까 애굽 사람 하나 죽이더라? 우리도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 말 듣고 이제 겁이 나가지고 도망친 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봐야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거든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제가 소개를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더니 이렇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스스로 있는 자가 없습니다. 다 부모님이 어쨌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거 없어요. 물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스스로 생겨났다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이 세상에 스스로 생겨난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단세포 하나 거기에서 이렇게 진화돼 가지고 사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진화 자체는 어쩌면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실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걸 믿지를 않아요. 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생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진화는 어쩌면 있을 수 있다 치고 최초의 그 단세포 뭔가가 있잖아요. 그것도요. 이거보다는 훨씬 복잡해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다고요. 이 중에서 혹시 이거 저절로 생겨났다 믿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그 단세포는 스스로 생겨났다. 그 대답이 다르면은 뭔가 지금 여기 인지 부조화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스스로 생겨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만든 무언가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 봤죠? 그게 뭐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시작과 끝은 이 타임라인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개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초월해 계시다고 그랬죠. 그게 영원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가 만들었다면 당연히 이게 시작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시기 때문에 영원하시는 분이란 얘기는 누군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이사야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전에는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처음 마지막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이유와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게 처음이에요. 그 일의 처음이 그 이유 때문에 그 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일이 목적지가 있죠. 일의 결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이유이자 목적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를 않으십니다. 의존하지 않으세요. 그 과정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신학. 이거 원래 어떤 철학이 있어요. 철학.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의 결과는요, 과정이 서로 어떻게 얽히고 설키고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과정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과정신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있고 우리 사람이 있죠. 그러면 결정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티키타카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단 말이에요.
순종할 줄 알았는데 이놈들이 갑자기 반역을 저질렀네? 우와! 하나님께서 멘붕이 오셔가지고 얘네들 내쫓고 그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그때 이제 세우셨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기까지 이제 과정을 이제 이렇게 뭐 만드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 세상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식을 택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선하시고 그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악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불의에 대해서도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독하게 악하고 지독하게 불의한 우리와 티키타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성숙해져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성숙해지시고, 이것이 완전한 모습이며 이를 위해서 지금 역사를 우리와 이렇게 하면서 진행해 가고 계신다. 이게 과정 신학이야. 이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 매력적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매우 강조를 해요. 우리가 믿는 것,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그 어떤 그런 티키타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다, 이런 거 봤잖아요. 그래서 과정신학은 일견 따뜻해 보일 수가 있고 우리에게 또 위로를 줄 수도 있고 뭔가 감동을 주지만, 그럼 뭐합니까? 성경적이지가 않은데. 성경적이잖아요. 잘못된 철학 사상이에요. 철학 사상. 그런 그 짝퉁 어떤 해석들, 그 철학적인 해석들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누구든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모든 그런 사상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 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안 맞는 거예요.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그게. 자, 지극히 절대적이시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유일하신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할 존재지, 한번 개겨보자, 이런 우린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사도행전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위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다, 만물을 지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물은 다 지으신 분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지으신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들의 엄격한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성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성.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어지는 말씀은 그래서 아쉬울 게 없으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뭐가 아쉬우십니까? 아쉬운 게 절대 없으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주고 계시죠.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제사들 때 제물 많이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배가 고프신 분인가 보구만. 늘 소도 좀 잡아드리고 소고기 좀 질리니까 양고기도 좀 드리고 뭐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야,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건데 내가 그 소와 양의 피를 내가 탐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고프시지를 않아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무슨 배가 고파요. 영이신데. 다 이방신의 개념들, 귀신들이나 배가 고프지 하나님은 배고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으시다고요. 부족한 게 없으세요. 이분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다. 절대성이에요. 우리와 구별되는 절대성. 여기까지